신명기 1장 28절로 37절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는 목사님들과 또 아는 분들을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 정말 간증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정말 간증거리 같은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서울이가 좀 벌레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레를 만나면 사람에게, 또 누구든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뛰어가서 안겨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또 무서움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가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는같이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너를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 행로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 됐던 그 어떤 길이 됐던 하나님께서 그 행로 중에 우리를 안으시고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해요. 제가 가장 잘한 그 일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을 정말 잘했다. 전도를 내가 참 잘 받게 되었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 일생 일대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서슴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주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내 멋대로 제가 내 서적을 잘 알거든요. 아마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주님 믿으면서 어떨 때는 정말 끝까지 오르는 그 화가 난 걸 주체하지 못해서 벽을 치고 유리창을 끼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생각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죽여가면서 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만큼 아빠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아마 사모도 제 성격 알걸요. 사모도 제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사회에 나가면은 또 내가 하는 그 일과 속에서 그 누구한테도 지쳐지지 않냐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왔는데, 야, 주님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죽여간다라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힘들 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그 안으심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죽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참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인내를 하시고 아들의 슬픔에 대해서 동정을 갖고 그의 결정에 대해서 참음을 갖고 아들의 인격에 대해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날마다 너네를 신청하면 이 아들이 거절당하는 그 어머님이 벽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 남편도 그 식구들도 버린 자식이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에게 다 글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어머니는 그 가슴에서 자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건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그 자녀가 예수 믿고 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그 품으로, 그 심장으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녀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오늘도 품고 내일도 품고, 그러나 하나님 그 아들을 가르치고 적당한 때 아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애를 써요. 어떨 때는 징계 주실 때도 있어요.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고난을 줄 때도 있고 힘든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셔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안는 것도 자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안정감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기적을 베풀어서 놀라운 것을 펼쳐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는 같이 너를 그렇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밭을 갑니다. 흙이 뭉쳐있으면 그 흙을 깨부시고 거기에서 돌을 골라내고 고랑을 파고 그리고 씨앗을 선정을 해서 그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어떤 것을 우리가 힘느냐,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중심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 비를 오게 하고 햇빛을 비치게 하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는
그 일은 우리 일을 벗어난 거예요. 수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밭을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돈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씨를 선별해서 우리가 그 고랑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수확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햇빛을 비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밤과 낯을 우리가 만들므로 해서 식물에게 쉴 수 있는 것과 햇빛을 공파함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 그것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 나가서 땅을 파서 열심히 일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한테 드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해라, 기뻐하라. 왜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힘든 일, 우리가 하지 못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교회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옵니까? 아픔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이것을 지금 나를 단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기만 하면 당금질 하잖아요. 7번 당금질하면 단단한 철이 나오는 것처럼, 당금질에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당금질을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쉽게,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노라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 이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순종에, 그런데 내 주관, 내 생각, 내 이성으로 그것을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도무지 거질 줄 모르는 먹구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둬져야 되는데. 저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저도 돌아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제가 수없이, 왜 하나님 제가 죽으면 우리 집안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살려가지고 우리 어머님도 내 동생들도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고. 한참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왜 내가 이 아픔 속에
속에서 사람들이 멸시를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수없이 제가 그 기도했던 그 세월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검은 구름으로, 거칠 줄 모르는 검은 구름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내 머릿속에서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만사에 대해서 가장 나쁜 해석만을 내리고 가장 나쁜 동기를 찾아내 가장 어려운 견해를 찾습니다. 교회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다, 가볍다. 무거운 짐이 진 자들이 있느냐? 그들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져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믿는 것만큼은 잘해야 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거칠 줄 모르는 먹구름을 갖고 있는 사람, 항상 어둠으로 차 있는 사람, 항상 가장 나쁜 동기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요, 패합니다.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빨리 순종하세요. 빨리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 무릎 꿇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합니까? 일이 잘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큰 돌덩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12제자가 하나같이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하나 더 딸려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고난들이 따라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니까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 충만했다가도 사단은 그 다리를 붙들고 늘어서 내일 시쪽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갑자기 부한 삶을 살다가도 욥기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시험을 통해서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좀 통과하면, 그것을 잘 견디면, 잘 이기면 욥이 7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1장 33절을 보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냥 이 구름은 습지에서 올라오는 구름이 아닙니다. 수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구름입니다. 초대인 형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배자가 된 그런 구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에게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 앞에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목회자로서 아마 하나님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비춰줍니다. 발에 등불이 되고 앞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신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 비춰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한 길로 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슬픈 일이고 목회자에게도 슬픈 일이에요. 본인들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살지 않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하는 걸 압니다. 근데도 이 고집 때문에, 이 거칠지 모르는 목구름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더 슬픈 일은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영원히 심판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게 되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지. 우리 하나님의 은사도 체험했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신령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했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다 한다는 거죠. 전도되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나가봤어요. 제가 교회 나가서 뭐뭐 해봤습니다.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체험들을 했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새롭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로 가난에 들어갔듯이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일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일을 여러분들 생명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주일을 당연히 꼭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유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전 믿어요. 나를 끝까지 안내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있고 어떨 때는 질병을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내가 노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열심히 사온 것,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 주의 봉사한 것, 주의 마음에 편치 않은 것을 알기에 내가 노년이 되더라도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성도들에게 모든 어두움을 광명으로 비춰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폭풍 같은 그 걱정을 하나님은 잔잔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체험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을 체험하고 품에 안겨서 내 자염을 느끼는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로 낙심케 하여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본 것은 큰 문제를 봤습니다.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두려움과 불신이 마음에 가득 찬 것입니다. 일시적인 시각 때문에 그들은 이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인 안악자손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들이 쫄아들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힘에 두려운 존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는 다 새로 떠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꼭 이거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꼭 갖고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힘든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줄기차게 이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모두가 순종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 고난,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가 그런 때임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만들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 앞에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원 특송 드리면서 준전헌금 하나 패 드리겠습니다.